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며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하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여호야김이 첫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호아스를 그 다음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거만하고 성정이 좀 이렇게 포악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아스가 왕이 됐지만 이미 바벨론 그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이미 나라가 졌기 때문에 유다가 애굽의 이제 통치하에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느고가 와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꿉니다. 왕의 이름조차도 스스로 정할 수 없는 이제 애굽의 속국같이 된 거죠. 그 11년 통치 동안에 평가는 한마디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왕이 11년 뒤에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만 몇 달 못 돼서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폐위가 되고 시드기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이죠.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역대서를 읽으면서 반복해서 만났던 문장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다라는 말이에요. 뒤집으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역대서를 읽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그것이 진정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해지는 비결이고 참된 평강에 이르는 비결이고, 오늘 내 삶 속에 찾아온 모든 문제를 이겨내거나 또는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왕에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왕만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을 통해서 기록을 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낭독을 시키고, 서기가 그것을 가져다가 왕 앞에서 읽어줍니다. 겨울궁전에서. 그러나 그걸 읽으면 옷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작은 칼을 가지고, 옛날엔 파피루스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파피루스를 조각을 해서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사람에게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들리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일치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닿았고 하나님의 눈물을 그 눈에 담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던 그런 선지자, 진짜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참 선지자. 듣지 않아요. 그 안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런 거예요. 왕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백성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왕이 됐잖아요. 예레미야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기도 해요. 하나님의 얘기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윗 왕가를 이렇게 계속 이어갈 마음이 하나님 없어요. 모든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한 말씀은 항복하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오. 그렇게 못해요. 내가 항복하면 아마도 먼저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그 유대인들이 나를 조롱할 것이고 나는 그 수모를 견딜 수 없다. 나는 못 죽어도 왕이다 이거죠. 이게 어쩌면 결사항전, 이게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얘기.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주장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못 갖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매일 말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 새벽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매일 묵상하시는 분들이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묵상하고 나를 비추고 그런 게 익숙한가? 훈련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훈련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나름 매일 성경 읽으시죠.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봐야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그냥 끝! 거기서 끝! 그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살피고 내가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어떤 때 나는 자꾸 미혹당하는지 알고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자꾸 찾아.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경 66권을 딸딸딸 다 외운다고. 전에 제가 저 모교회 고향교회 그 권사님 한 분은 성경 66권을 다 외우시는 분이 계세요. 가끔
저녁 예배 때문에 한번 하세요. 그럼 시편을 나름대로 쫙 외우셔서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로마서 암송시키고, 어렸을 때 암송시킨 곧잘 외우더라고요. 잘 외우고 앉아서 검사하는 거죠. 이번 방학 때 외운 거 지금부터 시작. 그럼 로마서 외우고. 근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나를 바꿔가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가 그 시대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백성들 모두가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나라, 하나님은 결국은 엎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버리니 하나님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성전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건물이에요.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다 부시고 다 태우고, 하나님 계실 때는 우시야 왕이 들어갔을 때 거짓 잘못된 분양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셔서 나병, 문둥병도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 없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떠나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유대가 형통할 수 있었어요. 기회가 있는 거죠. 하나님 떠나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끌려가고 죽고, 하나님의 전에서 청년들이 죽고 젊은 남녀가 죽고 노인이 죽고 어린아이들이 죽고, 이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막연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 약속들을 누릴 만한 자격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여전히 옛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은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멸망에 대한 얘기가 다 이루어졌어요. 항복한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노예로 끌려가요. 그래서 이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예가 되어서 노예로 살아요. 노동에 동원되고 대운하를 만드는 일에서 시편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너희 노래 한번 들려봐라.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그 어떤 그 깊은 탄식의 시간들을 그들이 70년 시간을 이렇게 보내요. 근데 또 말씀이 또 있잖아요. 바사
유다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이 하나도 남아있질 않아요. 뭘로 하겠습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지언정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고레스라는 왕은 특이한 왕이에요. 보통 제국주의라는 것, 제국이 건설이 되면 보편적으로 모든 그 점령한 지역의 민족들을 아수르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고구려가 망했을 때 고구려 많은 귀족들이 다 끌려갑니다. 그들이 지금 묘족이다 이렇게 남아 중국의 수수민족으로 남아 있어요. 소련이 우리 그 만주 이쪽 지역으로 피신한 고려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을 끊임없이 이주시키잖아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도 이들이 잘 사니까 이젠 중앙아시아 쪽으로 보내고 거기서 지금 고려인들이 뭐 있잖아요. 제국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특이하게도 그 나라 백성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려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인도주의적인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레스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방 나라의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은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종.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종, 바로 느고도 하나님의 종, 고레스도 하나님의 종.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세계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잃지 말라. 그 자존감을 내려놓지 말라. 정체성을 훼손시키지 말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고레스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느고 왕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 거야? 그에 대한 자부심, 당당함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만국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첫째가 태어나는 날, 좀 애가 이렇게 쑥 나오지 않고 엄마 애를 좀 먹였어요. 병원에 이렇게 통증은 오는데 아이는 나오지 않고 막 이런 거죠. 이제 아이를 날려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밖에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제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을 아니 저한테 말고요 저 안에 들어가 계세요. 얘야 너하고도 함께하고 거기도 내가 함께한다.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보러 가잖아요. 진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문 앞에까지 가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나머지는 그 아이 스스로가 치러야 되는, 겨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험 보러 가는 친구들에게 꼭 얘기해 줍니다. 얘야, 목사님도 엄마 아빠도 너랑 같이 못 가. 근데 예수께서 너와 함께 하셔. 예수께서 너와 함께 하셔. 부모님들이 애들 군대 보내놓고 딸만 있는 집은 그런 거 모르죠. 저희는 이제 아들만 셋이라서 셋이나 군대를 보내야 되는데 이 국가가 셋이나 보내면 한 명은 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셋을 보내야 돼요. 근데 얘기하죠. 얘야, 아빠는 너와 함께 군대 못 가. 마음 같아서는 너 대신 내 아빠가 한번 경험했으니까 별거 아니거든. 아빠가 해주면 좋겠지.
그러나 네가 감당해야 돼. 근데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레스도 어쩔 수 없고 느부갓네살도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나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죠.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가다가 다 못 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가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내일이다, 소망이다. 너희들이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이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멸망이 아니라 소망과 평안과 내일을 위한 미래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시련은 아프지만 시련이 결코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과 내일과 희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언제든지 이겨내고 언제든지 일어서고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